작년 2월 24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해 2월 6일에는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돌이켜보면 매년 2월에 엄청난 세계를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세상 끝날이 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죠. 기근을 말씀하셨고 또한 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질학자도 아니요, 과학자도 아니요, 당시에는 지진을 측정할 만한 그런 장비도 없었을 그때 예수님은 지진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10년간의 전 세계에서 일어난 지진의 빈도수는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일어난 지진의 빈도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한번 구글이나 검색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지진의 빈도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고, 한반도 주변에도 여러 번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 저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진실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어떤 면에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만 귀 기울여도 예수님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절망적인 뉴스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한때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러한 말을 만들어냈던 미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미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최강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과거처럼 도덕적 존경심을 가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은 어느 나라에서 오건 환대하고, 영어를 못하면 친절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가 각 지역사회를 섬기고 학교에서 성경을 배웠던 그러한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던 나라가 이제는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약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지난 몇 년간 사망자의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사망자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곳곳에서 총기로 인해서 대량 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고 있죠. 도덕적 존경심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력 쪽에 있죠. 마약 청정국에서 소비국으로 전환된 지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살인 사건 소식들은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사건이고, 이제는 어떤 원한 관계의 살인보다도 가족살인이 많고 신생아를 버리는 그러한 범죄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0.78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수십 년이 지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위기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수치심, 어떤 분노, 어떠한 저항도 없는 채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절망으로 나아가는, 이 종말의 끝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왜 이 절망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하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표현은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죄악으로 망가져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도 함께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미에 왜 소망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멸망, 종말의 끝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끝이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소망은 믿는 이들이 이 구원의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이요, 현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구원이요, 미래의 구원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에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샘솟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왜 성경이 계속 존재해 왔을까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또 제거하고 성경을 역사 속에 말살시키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을까요? 어느 강력한 나라가, 어떤 힘 있는 권세가 자가 보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소망을 얻었고 삶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대개 어떤 바램을 표현합니다. 불확실성을 표현할 때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소망을 쓰죠. 그러나 그건 낙관주의일 뿐입니다. 성경의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영어로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비전. 그러나 성경에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비전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 성경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미래의 현재를 봅니까? 확실히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현재에 살지만 미래에 변화될 소망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알지 못하는 미래의 단순한 바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게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긍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긍정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이고 소망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단순한 긍정, 단순한 바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미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시기에 현재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은 반드시 완성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25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왜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미래 시제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현재 믿는 것이 소망이죠. 그럼 믿음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장차 확실히 이루어질 미래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이 소망,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은 모든 환난을 통과하며 더욱더 그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어두운 밤하늘일수록 별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깊은 우물 속에서 달빛이 빛나는 것처럼, 절망적인 환난 속에서 소망이 더 열매 맺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런 맥락의 말씀이죠.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얻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소망이 열매 맺는 것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여 소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소망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 환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소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즘이 아닙니다.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다 무너졌을 때, 그 환난으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사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국가 지도자가 국가 정책으로 이 나라가 전쟁에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이 몇 사람의 정책 지도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교회,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승리했어요. 소망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소망이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현실 도피주의적인 용어이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게 한다. 무감각하게 한다. 그게 이념이죠. 잘못된 이념이죠. 역사 속에 가장 헌신한, 현실에 가장 충성한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역설적입니다. 역사 속에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영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나라 민족이 전후에 정말 튀르키예 지전보다 더 참혹하게 전 국토가 다 전쟁으로 망가졌을 때 어떻게 이 나라가 일어났을까요? 외국이 원조를 많이 해서, 우방국들이 돈을 많이 줘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런 도움으로 일어났다면 아프리카는 왜 못 일어나는 거죠? 그 수많은 도움이 주어지는데 왜 못 일어나는 나라들이 많은 거죠? 그것은 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소망의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이 전후에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이 불타올랐어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 새하늘 것의 땅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절망적 상황 속에 빛을 발한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기여한 것, 그것을 너무 간과한 거예요. 교과서를 보면은 이슬람 불교는 여러 페이지를 쓰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2페이지 미만. 정말 역사 편향도 이런 역사 편향이 없어요. 민족 대표 33인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었어요. 가장 소수 종교였어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받는 건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가장 아픈 현실에 헌신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튀르키예 10명의 구호팀으로 간 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간 게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일자리에 휴가 내서 가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소망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연이어 인용합니다. 시편, 신명기,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4구절을 연이어 인용하면서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방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NIV에서도 Gentiles라고 번역을 했지만 타 에스네, 이 에스네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ethnicity, 인종, 민족으로 번역되는 그 어원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민족들, 열방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세 구절이 있지만 12절 한 구절,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에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이새의 뿌리,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이가 있는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전체 맥락으로 돌아오면 우리 지난 2주 동안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살펴본 내용의 주제는 로마교회 분열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의 문제, 그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런 구분이 일어나서 서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맥락의 교훈을 주었는데 오늘 본문 9절 이하에는 내가 만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는 피상적인 소위 에피소드들이에요. 겉으로 난 문제는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런 문제들로 지금 갈등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원인일 뿐이고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더 깊은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역사상 모든 교회 분열은 하나님의 소망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말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합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노력합시다. 구호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멋진 구호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호가 되지 않고 자신의 꿈이 되고 자신의 소원이 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싸울 이유 수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싸울 때는 그리스도파와 예수파가 싸우는 거예요. 카페 색깔을 뭐로 정하고 벽돌을 뭐로 정하고 이런 거로 싸우는 거예요. 미국 교회의 다툼과 분열의 이야기를 보면 올겐을 어떤 종류로 할 것인가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올겐을 어느 메이커를 하느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별의별 이유를 갖고 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의 소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교회 37년의 역사에서 다툼과 분열 없이 정말 하나 되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어떤 제도, 시스템, 그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에피소드로 지나간 이유는 뭐냐면 이 보다 깊은 에피센터가 되는,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한 목사님이 2000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선언할 때 성도들이 2000명, 3000명 안팎이었어요. 전 성도가 다 나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전이었어요. 황당할 수 있는 비전이었죠. 그러나 그거는 한 목사님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놀랍게도 한 목사님이 2011년 소천하셨지만 2018년도 몇 년 전에 누적 선교사 파송 숫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놀라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신 분들이에요? 한 교회가 선교사 누적 파송이 놀란 표정이라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누적 파송이 세계 역사에 유일해요. 세계 역사에. 네. 이걸 밖에 나가서 하면 자랑이 되지만 우리끼리는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한 교회가, 지역교회가 누적 파송이 2000명이 넘는 게 없어요. 대개 어느 교단, 어느 선교단체 이렇게 한 교회가 누적 파송 2000명 없어요. 한 목사님의 그 비전을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분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2188명 누적 파송.
오늘 일부 예배도 7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죠. 현재 활동 중인 선교사 77개국에 869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어요. 때로는 사역하다 복귀하기도 하고 또 소천하시기도 하고 은퇴하시기도 하지만 계속 파송되고 있어요. 한 번도 파송이 없었던 해가 없어요. 한 번도 선교헌금이 줄어들었던 때가 없어요. 한 번도 약정 금액이 줄어드는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온누리교회가 많은 성도가 모이고 헌금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장이 이루어졌고 왜 성도들이 헌금하는가? 이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아마 온누리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했던 모든 예산을 다 모아서 그 선교사지 않고 아마 예배당 건물 줬던 대한민국에서 최고 멋진 예배당 5채는 줬을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서민고 예배당이 곳곳에 낡고 이제는 낡은 건물이 되었지만 저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번 선교사님 돕고 이렇게 섬기는 일로 인해서 싸울 힘이 없어요. 잘 싸우는 교회 보면은 해야 될 일 안 하고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회의 때 발산해요. 저희 교회는 회의하자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요. 다 사역하느라고. 그냥 믿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에너지, 싸울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이 소망이 성도들을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인데 15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해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5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빕니다. 그건 기도한다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 안에 그 소망이 흘러넘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상상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데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심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 안에 소망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죽을 위기를 겪어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것은 겉사람 후패 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소망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능력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가는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와야 돼요.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어떻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준비하라. 우리 안에 이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주 동안 매일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자 하고 구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마쳤는데 신학생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정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학교가 모든 학사 일정을 중지해야 될 만큼 계속 예배가 이제는 지역 주민들도 오고 미국 전역에서 수만 명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소망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들이 그 소망에 흘러넘치는 걸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에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미국의 많은 주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도 못해요. 크리스마스를 쓰면 종교 편향이라 그래서 처벌받아요.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드는 사회가 된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미국의 영혼들이. 그러니 기도로 모이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이 흘러넘치는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신을 통해 이렇게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차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받는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두 번째는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이게 소망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은혜,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는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8절에서 21절까지 간증하고 있어요. 무슨 간증입니까? 자신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그 지역까지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반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소망의 통로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내어 헌신하면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바울의 열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열망으로 삼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국제구호개발 이번에도 지진과 재난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팀이 더 멋진 세상 팀입니다.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한 데가 세네갈의 본나바 마을입니다. 사막의 마을입니다.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부족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어떻게 들어가게 돼 있냐면 그 마을에 제일 먼저 들어온 브라질의 파울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여행하다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자신을 환대하고 너무나 극진히 모시고 자신이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 마을에 부족의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추장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꿈을 꾸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일주일 후에 그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가 두려움을 느껴서 온 부족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라. 그래서 선교사들을 데려오게 되고 우리도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은 그 사막에서 딸기도 재배하고 양계장도 하고 추장의 아들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다시 농업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 마을이 가장 잘 사는 마을로 변화되고 있어요. 세네갈 정부에서 이런 마을 여러 개 해달라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더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열망했을 뿐인데 나의 열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열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세상 끝까지 마지막 심판 이전까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니느웨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열망으로, 우리의 열망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열망으로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온누리교회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열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